오늘도 예배드린 심령마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안디옥교에 와서 몇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식당을 가니까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멸치를 까고 계셨어요.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했는데 다음 날에 갔습니다. 또 멸치를 까고 계셨어요. 행사가 길어지나 보다 한 달 후에 갔습니다. 또 멸치를 까고 있는 거예요. 9년이 지난 지금 또 멸치를 까고 계십니다. 교회 행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 계셨죠. 그 다음으로 놀라운 것은 바자회였습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목장 선교회별로 미리 준비하고 다듬고 노력해서 다양한 품목과 많은 먹거리들로 하나님의 나라 선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요청의 헌신과 수고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월이 흘렀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요청의 헌신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요청의 사역을 소개하고자 영상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활동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지 사진이 없어요. 사진 찍을 새가 없이 봉사만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많은 사진 중에 거의 90%가 음식 사진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헌신했던 사진 몇 컷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멸치. 우리 명불허전 멸치를 손질하고 계셨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 그냥 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수확을 하십니다. 다음 볼까요? 이고 지고. 최인숙 권사님. 그걸 들고 내려와요 또.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쌓아서. 여러분 아셨어요? 다 손으로 수확도 하시고. 다음 볼까요? 이렇게 수확한 것을 가지고 교회와 손질을 하는 거예요. 씻고 다듬고 조리해서 이렇게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짜잔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호박을 또 해서 짜잔. 또 뭐가 있어요? 도토리. 다음 짜잔. 다음 블루베리. 짜잔. 네. 많은 사진이 있지만 또 볼까요? 짜잔. 네. 많은 사진이 있지만 일부 컷만 가져왔어요. 제가 이 사진을 받고 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사진 봐봐. 우리 둘이 아내와 제가 감탄했습니다. 야, 수요 장터 우리가 사서 먹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요장터만이 아니라 바자회만이 아니라 많은 행사를 지원하고 섬기는 귀한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는 요청회를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할까요? 하나님께서 요청회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지곡관을 설명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죠. 세 사람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보면 모르겠어? 돌을 깎고 있어. 둘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지만 각자 마음의 다짐과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의 목표, 다시 말해 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의 인생의 표대는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녀가 표대인 분이 계시죠. 자녀의 인생에 부모의 인생까지 올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권력이 표대인 경우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 향락이 표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대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해 심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의 삶의 표대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헬라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고의 율법학교에 들어가 결국 바리새인도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충성하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성공했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앉으시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 12절 하반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표대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지배하고 군림했던 세상의 가치관, 자신의 야망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신 거예요. 나이가 목적이었던 삶에서 우리 주님이 목적이 된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원래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잠깐 봉사하고 잠깐 헌신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 방향, 목적, 표대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선을 조금 변경한 정도가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 유턴하는 것, 삶에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 것, 성실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를 설교 때 연극을 넣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들것에 내 사람이 싫고 바쁘게 갑니다. 많은 사람들 있지만 힘겹게 비켜주세요. 사람을 해치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힘겹게 지붕이 올라가요. 그리고 두 손으로 피가 나도록 지붕을 뚫고 파고 해서 결국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심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헐, 이 집이 아니야.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장애물을 넘고 손이 까지기까지 지붕을 뜯었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다 헛된 거예요.
치유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거나 아니면 그저 모이는 것이 좋아서 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안타깝지만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에나 열정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이전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빠진 수고 헌신은 다 헛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인생의 고상한 목표임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고상한 표대가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반드시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예수님을 표대로 고백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신앙생활하며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힘의 근원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야망, 자신의 의, 자신의 열심을 위해 사는 사람의 힘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노하우, 경험, 인맥, 내가 가진 부, 이런 것에 있어요. 반면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능력은 나를 넘어 성령님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육체를 신뢰했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힘의 근거는 자기에게 있어요. 이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님, 전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께 붙들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봉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봉사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으로 봉사할 때에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쉽고 빠르게 일이 진행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헌신, 성령의 능력이 결여된 교회 사역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룬 공동체는 성과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긴장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보시면 개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매우 강하게 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들은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말해요.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지만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종교인들,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지만 개들처럼 떼를 지어다니며 무리를 짓는 사람들,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개라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유명한 강사인 김창옥 강사 아십니까?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 잔소리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분이 잔소리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잔소리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래요. 맞는 말이지만 들어보면 기분이 나쁘대요. 율법주의자들도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정죄가 있고요, 비판이 있고요, 가시가 있고 사랑은 없습니다. 이런 자기 의만 가득하죠. 이런 율법주의자가 많아지면 그 공동체 안에 비난과 정죄와 상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병들어갑니다. 봉사의 기쁨과 감격이 소멸되고 열심히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잘 안 하면 왜 나만 하느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교회까지 불평이 옮겨갑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의 말에 헌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하죠. 내 성격과 기질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경험, 지혜, 자기의 어떤 능력, 방법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내 감정에 치우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적하거나 교제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미움 대신 용서하고 단절 대신 포용하고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의지적인 사랑이 삶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공동체는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활력이 있어요. 귀진하여 소진되지 않습니다. 사역이 지속적이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기도의 만남, 말씀의 은혜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청회 안대역 공동체 모두가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인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아멘. 여기서 자랑하고를 원어로 보면 뽐내다, 영광 돌리다, 기뻐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받은 할례, 민족성 이런 걸 자랑했어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의 가문과 업적 이런 것들 자랑했죠. 그러나 자기를 자랑한 인생은 여러분 피곤합니다. 욕심 때문에 만족할 수도 없고요.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별것 아닌 일로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은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신령한 은혜가 공동체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풍성함, 저와 여러분처럼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든 사역에 우리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부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람들은 상을 받기 좋아합니다. 승진, 합격, 결혼, 장수.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도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까지 다 상을 받기 원하죠. 이러저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달려갑니다. 야근하고 학원 다니고 화가 나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그러나 상이라고 다 같은 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상은 다 쇠하고 소멸합니다. 오직 영원한 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상을 누가 받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받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라지는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모두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과 표대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 변화되고 차선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유턴하는 삶. 나의 나의 만족,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그런 사역이 되어야 돼요. 우리 부서가 높아지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세 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고상한 표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부서 요청회가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대, 가장 고상한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나름박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에서 돌이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 더 놓고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요청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청회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식당에 나와서 봉사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영구하게 강건함, 예수님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여 모든 요청의 회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화목이 있게 하시고 연합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요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절하게 요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 요청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체나 곤비한 사역이 아니요 믿음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며 밖에 사역이 넉넉히 감당하는 아버지 성의 충만한 모든 회원들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봉사하는 자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를 박질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이를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을 갈구합니다. 하늘부터 이런 신령한 은혜로 능력으로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합니다. 감히 형언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나의 성공과 만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안디옥 공동체 요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요청회로 붙들어 주시고 올해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곤비한 사역이 아니라 넉넉한 사역, 기쁨이 충만한 사역, 은혜가 가득한 사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역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